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제목 틀렸네.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될 일이라고 그랬죠. 자, 18장까지가 일곱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일곱 인을 떼니까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죠.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고난당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다 그랬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시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내용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책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장 앞부분에는 천사들과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죠. 자, 오늘 19장 11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과 곡과 마옥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삼층천 하늘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열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자, 하늘이 왜 열리는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자연신론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주의 자연 질서를 통하여 섭리하시고 운행하시지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열왕들, 군대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재림 예수님의 시대와 성도들의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이때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재림 예수님입니다. 수식어를 보면 더더욱 알 수가 있죠. 그분의 별명이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충실한 말은 피스토스, 이것은 신실하다. 피스토스, 이제 믿음직스럽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진실하시다, 이것은 알레티노스는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건데요. 그래서 진실하시다, 참되시다 이런 말이죠. 충신과 진실이라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는 말이고, 말씀대로 재림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거짓에 익숙하고 또 과장된 표현, 축소하는 표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말도 거짓이 없습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고 과장된 표현이 없고 주님은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죠. 예수님은 능력도 출중하시죠. 지혜도 완벽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장되거나 축소된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제 재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제 아들이 6월절 만찬을 할 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하루 전날이죠.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 떠난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시나, 예수님 우리 놔두고 어디 가시나 하고는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안이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이미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 각자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재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성도들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 편에 붙었던 성도들은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히겠죠. 반면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은 통곡하게 되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은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눈을 이야기하죠. 자, 이글 타는 눈이니까 불꽃 눈, 무섭고 공포스러운 모습이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것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죠.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세상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북쪽으로는 메속 유브라데 강까지 남쪽으로는 애굽강까지 해가지고 그 모든 영역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것이 여호수아 때는요. 그 중에 한 5분의 1, 7분의 1 정도만 땅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만 차지했었죠. 근데 다윗 시대가 되면 하마도기 유브라데부터 애굽강까지 전부 다 다윗이 그 점령을 하게 되고 다윗의 속국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재림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땅을 정복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랍바는 암몬 나라의 수도죠. 암몬이 마지막 점령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점령을 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한 달란트 34kg거든요. 금이 한 달란트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써가지고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공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은 다윗은 그쪽 이스라엘 지역의 주변 나라들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을 다 정복을 했지만 재림 예수님은 전 지구를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말로만 만왕의 왕이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 나라를 다 정복하신다. 언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긴 자, 승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단들이 보면 백마를 타죠. 백마를. 그래서 김일성이도 백마를 타고 김정은이도 백마를 타죠.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마를 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나는 보혜사다, 이러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백마를 타고 자기의 어떤 자기가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봐라, 백마를 타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참 우스운 이야기고 이긴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시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표현이 있죠.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검투하면서 원인 경쟁에 싸우게 되죠. 그 원인 경쟁에 싸우다가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흰돌을 주는 겁니다. 흰돌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에 해당하는 흰돌과 거기에 로마식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검투사 출신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처럼 로마 시민권자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관직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긴 자, 승리자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피 뿌린 이렇게 표현되는데 피가 뿌려진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옷이 왜 피에 적셔졌는가? 많은 심판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63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 60장, 61장 이스라엘 회복과 종말이죠. 그리고 이사야 63장에 보니까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자,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포도가 아니라 사람의 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심판하여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공부할 때도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노의 포도주 틀이 포도를 밟았는갑다, 포도즙을 짜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피가 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심판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사야 63장의 포도즙 틀이라든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포도주 틀도 전부 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시죠.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요,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 하이 예수님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요, 왕입니다. 왕이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대하듯이 재림 예수님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앞에 모든 천사와 모든 입들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또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죠. 재림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왕이시고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 따라 살다가 고난과 죽임을 당했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겠죠. 주님이 우리의 원통함을 신원해 주시고 억울하게 매맞았던 거, 억울하게 배신당했던 거,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거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다 신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죠. 이것만 봐도 자, 이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이 다르죠. 처음에 말씀은 이위 하나님이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위 하나님, 말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위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이위 하나님 예수님이고 재림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을 따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은 원어로는 리논 혹은 영어로는 린넨이죠. 린넨. 아마 섬유 옷인데요. 우리 린넨 뭐 이불이나 린넨 뭐 옷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입는데 세마포 옷 하얀색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이자 승리자의 옷입니다.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기도 해요. 근데 세마포 옷은 주로 이제 승리자의 옷입니다. 흰 옷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승리했다, 이겼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천사들이다, 군인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지만 문맥상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자, 이것은 승리자의 옷. 휴거되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또다라고 마음껏 찬양을 하고 나서 이제 경배를 다 드리고 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뒤를 따르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 응원하고 예수님 만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왕들과 군인들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전부 다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갑자기 한꺼번에 다 죽게 되고 지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했죠.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재림 예수님 시대 성도들이 다스리게 된다. 좀 이따가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맥상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8절에서 이 말씀하고 14절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기 때문에 이 백마를 타고 따르는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다. 구원받고 휴거되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드렸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재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군대들과 왕들을 심판하시느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비유죠. 자, 예수님의 입에서 진짜 검이 나올까? 검같이 이렇게 그런 모양이나 환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 검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자, 이사야 11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거든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예리한 검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검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들어 있는데요. 그 옷과 그 다리에 두 군데에 이 이름이 쓰여져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다리 부분의 옷에 이런 말입니다. 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옷 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였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리에 있으면 옷을 덜추어내고 그 다리에 예수님 털이 좀 나셨는데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아니죠.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리 부분의 옷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오늘날 우리가 이제 스포츠웨어라든지 뭐 브랜드 옷을 이렇게 사게 되면 옛날에는 가슴팍에만 이름을 새기더니 요즘에는 뭐 앞에도 뒤에도 뭐 옆에도 뭐 밑에도 전부 다 새기게 되죠. 뭐 그런 것처럼 재림 예수님은
어디에 주기가 새겨져 있느냐? 다리 부분의 옷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이위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보이신다 했기 때문에 이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죽으셨더니, 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시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사명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을 하게 되면 주님과 똑같이 다스리는 권세, 통치를 하는 왕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권의 그 범위나 영광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면 반드시 다스리는 권세, 왕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